예, 제가 감기는 다 나왔는데 목이 아직 덜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첫 절 부르고 나니까 그냥 딱 아직 안 됐구나. 근데 감기는 현재는 이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만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다면은 빨리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대라 그래야 되나요? 기관지라 그래야 되나요? 이쪽이 아직까지는 덜 회복된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과 마태복음 27장 21절 이하 26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이제 함께 대조하면서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고요. 이번 주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원래 순서대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보충을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계속 이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의 시작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시작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바로 그때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 바로 유월절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환호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옷을 깔았습니다. 자기들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던 바로 그날이기에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그 기간을 또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중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 365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구별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기간인 줄 압니다. 사순절로 우리 40일에 달하는 그 시간 동안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뒤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바로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시간들을 이 한 주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길,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바로 그 비아 돌로로사 아래쪽에 오른쪽에는 또 이제 그 벽면에 시작되는 곳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그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저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각각 그 포인트로 잡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 이제 골고다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무덤까지 전부 이제 14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5번째 처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신 것을 기념하는 장소.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 그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도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저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 십자가를 메고 또 비아 돌로로사 약 800m, 짧게는 600에서 길게는 800m 되는 저 길을 걸어갑니다. 약 800m 정도 되는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을 거야 라고 이제 추정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역사 어떤 그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이제 분명합니다. 지금 뭡니까? 아랍 사람들의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데 골고다 언덕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다만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과 참 비슷한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골고다 언덕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곳까지 가는 그 길을 재구성한 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순례자들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빠짐없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셨구나.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벽을 짚으셨겠구나. 이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네 시몬이 대신 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쭉 따라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첫 시작 지점, 총독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거짓 증언과 그리고 선동이 난무하는 그 재판도 이런 엉터리 재판이 없는 바로 그 재판을 받으신 그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시죠. 처형 집행관이 된 로마 군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엔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께서 오르시게 했습니다. 무게를 대략 한 60kg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40에서 60k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깨에 메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런 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고 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신 그 길, 그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시작점의 주인공 빌라도.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나 바울보다 어쩌면은 더 많이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한다면은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귀가 참 가려울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 실존 인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후 26년부터 36년 사이 그 사이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의 그 공식 문서에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961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석비가 발굴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저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구나.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의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는 십자가 처형 그렇게 사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빌라도의 의도였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내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빌라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석방시키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가두었다가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 좀 석방시켜보자. 타협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유대인들도 알면서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주었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이하 16절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채찍질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겠다 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말을 막 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고 좀 회초리 좀 쳐서 내보내겠다. 그것이 빌라도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군중들의 함성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지요. 마가복음 15장 14절 이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냥 두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 1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도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신경은 다르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가야바가 주동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런데 사도신경의 그 원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사도신경의 그 라틴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본디오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인 그 고신에서 번역한 사도신경도 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곧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 이 원문의 내용이고 또 이제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또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또 이제 합의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또 이것을 보면은 그냥 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의 원문이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빌라도의 통치하에 있었던 일일 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유대인 군중들이 아무리 거세게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군중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을 그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누가요?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의롭지도 않았고 법을 법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성난 무리들을 달리기 위해서 그저 성난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달랠까? 그들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화가 났구나. 화가 난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실제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군들, 치안 유지를 하던 로마군들은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고 하면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는 달래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무죄한 자가 죽느냐 아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치안을 유지하는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겠죠.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될 그 입장에 있던 이 빌라도가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불의한 판결을 내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그림, 저기 안 나와 있나요? 예. 마태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손을 씻는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또 그 중근동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이 무죄한 자를 너희들이 죽이지, 그 죽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판결을 내리고 허락은 했지만 나는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26편 6절에 보면은요,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상징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내린 거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니 거기에 대한 죄값은 너희들이 치러야 돼.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치러야 돼. 판결을 한 내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퍼포먼스를 행한다고 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죄와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그러한 행동은 현실과 타협한 그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과 타협했던 빌라도의 비겁함 더하기 거짓 음모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산헤드린의 악함, 이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빌라도의 비겁함과 산헤드린의 악함,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야합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말 사도신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빌라도의 비겁함과 산헤드린의 악함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판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무런 항변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죄 없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내 죄가 없다고 막 호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야, 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인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죄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 참 희한한 그런 그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침묵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너희들이 외쳐? 알았어.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제단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해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빌라도의 비겁함과 산헤드린의 악함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참되고 영원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비겁함과 산헤드린의 악함이 야합한 그 결정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결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역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그 악함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성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현실과 타협했던 그 빌라도의 비겁함, 그 빌라도의 비겁함처럼 혹시 우리 또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바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시간은 없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2000년 전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리에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날 나에게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님께서는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은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입니까?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풍기신 바로 그 향기를,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비겁한 빌라도도 아니고 악한 사내들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과 사내들인의 악함으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빌라도의 비겁함도 아니요 사내들인의 악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